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보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월급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부족함에 미안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부족함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더 잘 섬기고 싶지만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성도님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곤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만 되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져도 조금 더 생겨도 부족합니다. 인간의 삶은 늘 부족함과 함께 살아갑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부족한 것이 보여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너무도 많은 부족함이 보이고 기대가 되어서 일자리에 사람을 뽑았는데 일처리에 너무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재능이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을 영입했는데 생각보다 기량이 부족해 보입니다. 늘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족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예수님을 만나자 풍성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해 슬퍼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쉬고 싶으셨지만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눈치 있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시간도 늦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의 허기를 달랠 수 있게 사먹게 하시지요. 제자들도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배가 고플 때인데 어떻게 할까? 근데 너무도 많은 인원이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빠르게 계산을 했죠. 그런데 그 계산 안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늘 계산합니다. 생활비를 계산하고 지출을 계산하고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우리의 일정과 방법을 계산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도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위에서 일해 오셨어요.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서 함께해 오셨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뿐이었어요. 미디안의 연합 대군 앞에서 기드온에게는 군사 300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양이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명을 주시기도 하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견뎌내고 대단한 일을 해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얼만큼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가에 대한 초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기적은 떡이 많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5개의 떡은 평범했습니다. 2마리의 물고기도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기적의 재료가 된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오라. 짧은 기도라도 가지고 오라. 아픈 마음이라도 가지고 오라. 얼마 되지 않은 시간과 물질이라도 내 이름 앞에 가져오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재능은 작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적을 수 있어요. 내가 드려야 될 것도 적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건강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이고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다듬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을 때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부족한 것은 늘 문제가 되는데 왜 여기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주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남겨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은혜가 모자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은혜, 주실 은혜를 조금씩 떼어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은혜는 늘 충만하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시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믿음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은혜로우십니다. 다만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견딜 힘으로. 그러나 이 다양한 모든 방법을 거의 대부분 돕는 손길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늘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에게도 돕는 자를 늘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체감이 더 느껴져도 채우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채워져도 어떻게 채워졌는지, 왜 채워졌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떡이 예수님 손에서 계속 생겨났는지, 제자들 바구니에서 계속 불어나는 건지, 떼어나는 순간마다 늘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죠. 저도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궁금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빵을 보통 26조각을 준비를 하는데 이걸로 과연 더 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줄 서서 올 때 성도님들이 남은 숫자와 빵의 남은 숫자를 빨리 계산을 하거든요. 누가 못 드시면 어떡하지? 누군가에게 먹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까? 그런 계산들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준비하게 하죠.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데도 과연 예수님처럼 먹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잔에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워놓고 성찬 예식을 할 때 성령의 임재 기도를 마치면 이 포도주가 물로 변할 수 있을까? 오늘은 한번 그 믿음으로 물을 한번 담아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야기의 중심을 이 기적의 원리,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방법에 늘 집중을 하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처음보다 더 많이 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이죠. 처음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방앗간도 없고 물고기가 고래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이 맞지 않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지 않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가 아니라 그분은 넘치고도 남게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를 굶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급은 넉넉했어요. 우리 모두의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 넘쳤습니까? 날이 저물 때, 빈들일 때,
모두가 허기졌을 때, 가진 것이 적을 때 우리 모두의 잔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12바구니는 아마도 여행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바구니였겠죠. 아니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것이었을 겁니다. 12제자는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각자 한 바구니씩 들고 돌아갈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와 함께하면 너희 모든 사람에게 풍성함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인간과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허기졌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줄 사랑이 부족하고, 받은 관심이 부족하고, 낼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늘 돈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세금이 할인되고 생활비가 늘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얼만큼 부족한가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10년 전 제가 군성교했던 신혼 때 여기저기 생활비 후원을 받아서 모은 돈이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누가 크게 도움을 주시면 그달은 100만 원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한 가지를 다짐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계 걱정하느라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시간 많을 때 더 먼 미래와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성경 더 많이 보고 책 더 열심히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과일 하나 못 사 먹고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도움을 특별하게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도와주셔서 뭔가 더해진다고 해서 막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3년이 사라지더라고요. 3년 동안의 부족함을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어느 날은 서점에 갔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책을 보다가 사고 싶은 책이 너무도 많은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그 책을 다 찍어갈 수는 없겠고, 서점에서 그렇게 막 방황하면서 내가 10,000원이 있다면 여기서 어떤 한 권을 사갈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야, 너는 목사니까 책 많이 읽어라 하고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책을 8만 원어치를 사고 그 책을 껴안고 오는 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늘 부족했는데 뭔가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풍성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적은 양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채웠죠.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사랑을 우리가 가진 것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손이 작다, 이걸로 부족하다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바꾸시고 채우시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채우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먹을 것이 아니어도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 전혀 없이도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직접 떡이 생기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질서 있게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했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을 기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울 수 있지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이 기적에 참여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다 했다고 관람객으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신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대로 했더니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의 일들은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은 떡이 아닙니다. 바구니도 아니고 몇 명이 먹었는가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분이 누구신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가입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성경은 떡이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늘어난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죠. 우리의 부족함보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빠듯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좋은 것, 많은 것,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고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낙심한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따뜻함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거고 크고 위대한 일은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사람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초대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계산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적의 근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가는 듯한 때일지라도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그 부족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우리 가진 작은 것도 주의 손에 들려질 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